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 크로멜 시대에 병사 한 사람이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집행은 교회 저녁 종소리와 함께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에게는 그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 병사를 살려보고자 크로멜 장군을 찾아가서 그냥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장군이 얼마나 엄한지 그 소리를 안 들어줍니다. 여인이 곧바로 어디로 달려가냐 하면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종치기를 찾아가서 제발 오늘 밤만은 종을 쳐주지 말아주세요. 오늘 밤만은 종을 쳐주지 말아주세요. 사정을 하는데 이게 불행이 또 넘치는데 그 종치기가 기모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종치기는 자신의 의무대로 그 종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을 치는데 놀라운 건, 신기한 건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종소리를 기다리는데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 종탑까지 올라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병사를 사랑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정성을 보고 이 장군이 감동을 먹어서 그 병사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아니, 매일 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사랑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출애굽기의 절정, 성도를 묶고 있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그 마지막 그 장자 죽음 재앙을 보게 됩니다. 이날 애굽의 그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싹 다 죽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은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가정마다 한 마리씩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했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됐고, 만약 아침까지 그것이 남을 시에는 불살라 싹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양을 먹기 전에 반드시 양을 잡은 그 피를 문설주, 좌우 그리고 임방에 발라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발라진 피의 역할은 이겁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백성과 그 죽음의 천사들이 죽일 그 백성들의 구별이 바로 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그 심판이 그날 밤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의 모든 첫 태생이 싹 다 죽임을 당하고 애굽의 모든 신들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성경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세상 죄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잠잠한 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따라합시다. 흠없고 점이 없어야 한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자, 여기서 이제 흠이 나오는데 점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따가 또 베드로전서를 볼 거예요. 점이 뭐냐 하면 점이라는 건 선천적이란 말입니다. 그냥 날 때부터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라는 건 후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이 생겨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생겨지는 부분들이 흠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자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입니다. 점도 없고 그러니까 원죄도 없고 예수님은 흠도 없는 자범죄도 없는 아주 순결하신 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그렇죠? 그 다음 뭐죠? 가사가?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을 준비하는데 그날 바로 잡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비벌 10일에 준비했다가 3절에 보니까 또 6절 14일 저녁에 잡아야 됐으면 적어도 며칠 전에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4일 전에 준비해야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야 이거 오늘이 6월절이네? 아유 이거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4일 전에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게 6월절 어린 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실수합니까? 실수합니까? 이상하죠? 급하면 실수해요. 가끔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그 가방 메고 이렇게 가는데 요즘 차가 주인이 오면 반겨요. 사이드 미러가 쫙 펴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안 펴지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신가 본데 이게 차주가 딱 키를 가진 차주가 나타나면 이게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싹 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차라는 거예요? 남이 봐도 설명을 안 해도 그건 제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방도 메고 다 이러고 옷도 다 입고 갔는데 세상에 이 사이드 미러가 안 펴져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이거 배터리가 나갔나? 이게 뭔 일이야? 다 뒤져보니까 뭐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키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도 5층이면 괜찮죠. 또 뛰어 올라가면 되니까. 예, 엘리베이터 고장난 날 23층에서 그래 봐요.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급할수록 꼭 실수를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만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희생되시기 사흘 전에 이미
어린 낙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4일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양의 뼈는 하나라도 꺾이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죽음을 이미 예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응하기 위하여서 이미 그때에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됐다? 꺾으면 안 됐음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문에 발라야 됐단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좌우 설주와 임방에는 바르지만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는 계약의 피가, 언약의 피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지방은 밟지 않도록 했음을, 바르지 않도록 했음. 우리 어렸을 때 문지방 밟으면 욕먹었어요? 욕먹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희 아버지는 혼을 안 냈어요. 저희 어머니도 혼을 안 냈어요. 저희 집에서는 문지방을 밟아도 됐어요. 그런데 친구 집 가면 그 친구가 문지방을 밟으면 막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 이놈의 새끼야, 문지방은 밟는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야. 그 문지방 밟지 말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우리는 듣고 자랐단 말입니다.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문지방의 피는 바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약속의 피를, 언약의 피를 밟는 자는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시하는 자는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정말 귀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디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에 발라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 그 마음이 반드시 의롭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먼저 어디서부터 작동이 돼야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여 결국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천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참으로 마음에 믿는 자들은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의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피는 반드시 천사가 볼 수 있도록 문 밖에 발라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누가 보아도 저 집은 피가 뿌려진 집이구나, 피가 발라진 집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공적 고백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백성 중 누군가가 살려고 피를 이렇게 문 앞에 발라야 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체면이 이렇게 상해서 집안에 몰래 그래서 안에다가 피를 발랐다면 그 사람은 죽을까요? 죽을까요? 그 사람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긴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도 짓밟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셨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세우셨든지 사람들이 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손정일 집사님은 어딜 가도 울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 집사님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우 진짜 집사님이시네요 이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 사실을 공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묻지도 않으니까 대답도 안 했죠. 대답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묻는 사람도 없죠. 그거나 그거예요. 반드시 누가 묻든 묻지 않든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감추고 산다라는 것,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큰 증거가 되지 못하는, 이걸 발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전에는 말입니다, 신방을 이렇게 이사를 간다 그러면 저를 신방을 많이 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 교패는요 항상 제가 붙였어요. 전도사님이 붙이게도 안 하고 교패는 그 집주인이 붙이게도 안 하고 항상 제가 붙였어요. 교패를 딱 붙이면서 하나님 이 교패가 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하시고 문제가 넘어가게 하시고 질병도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받는 분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남편한테 막 전화를 했나 봐요. 오늘 목사님이 기도 세게 해주고 갔다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뭐 이사를 해도 이렇게 와달라는 뭐 그런 소리도 없으니까 목사처럼 편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혜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셔서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 앞에서부터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리 피를 발랐어도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이, 예수님 피 발랐으니까 됐지요? 그냥 저 바빠서 안에 못 있어요. 그냥 돌아다닐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그냥 문에 매달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을 살리실 때에도, 그가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실 때에도 별로 맑았지 않은 그 빨간 줄을 지붕 아래로 내려놓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살릴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의심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한 자들만 살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순종반, 그냥 불순종반이 아니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피 발랐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바빠요가 아니라
이날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면 정말 생명선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부혈, 이거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피 안에 있는 자만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감정이나 느낌,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막 곡성이 들려올 때 얼마나 그들은 불안한 눈으로 자기들의 자녀들, 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느낌이 어떻든 간에 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안전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피를 바르면 안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주변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 문설주에는 뭐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이 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안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어도요, 피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 불안해하고 실패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피의 능력을 믿고 누리면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의 그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유월절을 주시는가? 유월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은 양력으로 3월입니다. 다음 달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력을 보면 3월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뭐가 되냐 하면 1월달. 그래서 이 1월을 니산월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이 종교력으로는 첫 달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에게 인생을 살다가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1월이 첫 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3월이 첫 달이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바로의 종, 그 사단의 종이 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사단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저희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자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6월절의 역사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요,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거듭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4학년 때 전도사가 됐다고 거듭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다고 제가 거듭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끝내 버티지 못하고 에이 전도사 못해 먹겠네 사직서 내고 이제 기도원을 향해 올라갈 때 산중턱에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제가 변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치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위치가 저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육적인 출생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듭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6월절의 그 역사가,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없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의과대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세상에 중환자실에 그 남자 중환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중환자가 살 건지 죽을 건지 그냥 미리 다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 의사들이 막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어떻게 보시면 아십니까? 궁금해서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뭘 또 그런 걸 또 질문이라고 또 질문을요. 아이고,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는데, 중환자실에 들어온 그 남자 중에 이렇게 저 예쁜 간호사분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 예쁜 간호사분이 이렇게 주사도 놓게 한대요. 그때 눈이 뜨이면서 여하튼 그 간호사를 그 눈이 간호사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산대요. 그런데 예쁜 분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눈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 수술을 해도 죽는데요.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막 그냥 탄성을 지르더래요. 그렇게 하셨군요. 의학을 의존한 게 아니라 경험을 의존하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는 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반, 불순종반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니산월 1월 1일부터 10일 동안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6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냥 급하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열흘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르치는 대로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 물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뭘 하죠? 반드시 릴레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 없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벌써 들리는 게, 벌써 받는 게 틀리단 말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준비해도 열흘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그리고 또 고난주간을,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은 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6월절은 반드시 제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피는 어디예요?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은요, 어린 양과 함께 반드시 먹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어린 양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같이 먹어야 돼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의 교제란 말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살을 바르고 그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란 말입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동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다고 끝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먹으라고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위선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무엇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들은 굉장히 척척척척척, 이게 잘하는 척척척척, 잘 맞는 척척척척이 아니라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믿음 있는 척, 사랑하는 척, 말씀을 잘 지키는 척척척척척, 이 위선자들, 이것을 누룩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큰 증거가 됩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살을 먹습니까? 그렇다면 뭘 빼라는 거예요? 죄를 빼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위선을 빼라는 거예요.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이제 버스를 몰고 탁 가다가 이제 휴게소가 딱 나오니까 부산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고속버스 잠시 대전 휴게소에서 휴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내가 막 쏟아내진 거예요. 난 광주 가는데, 이게 뭔 일이래? 그랬더니 이제 기사분이 이건 부산을 가는 버스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광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갖고 딱 보니까 광주행인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사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성도들은 잘 가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잘못된, 교회를 운전해가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 목적이 분명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지도자는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그 버스를 몰고 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 바르게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정말 교회를 살리는 리더는 쓴 나물을 먹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예수 믿는 목적이 편안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좀 고난도, 좀 괴로움도, 좀 억울함도, 좀 슬픔도 좀 먹으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날 따르길 원하느니? 그러면 네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좀 지고 따라오라는 거지.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 나오미란 말입니다.
나의 귀염둥이, 이게 나오미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 잃고 기럯과 말년 다 잃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라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그리고 싹 가버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룻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이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귀염둥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해가도, 우리가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쓴 나무를 먹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쓴 나무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번 주에 허락하실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또 밝아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18년 어떻게 작정하고 시작을 했든지 이제 이 누룩은 다 빼버리시기를 바라고, 죄는 빼버리시기를 바라고, 이제 쓴나무를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교회 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피, 막 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뿌리고 다니는데 살을 안 먹어. 살은 안 먹고 이 무교병, 이건 안 먹어요. 죄는 안 버려. 위선의 껍데기는 벗지를 않아. 그리고 쓴 나물은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의 피, 그래봤자 귀신이 역사하는 일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을 안 먹거든요. 쓴 나물은 입에 대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오늘 정말 너희 집에 정말 그 보배로운 피가 정말 넘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정말 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넘치고 있느냐, 그렇다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좀 먹어라. 위선의 껍데기들을 좀 벗어내라. 그리고 좀 쓴 나물을 이제 즐겨해라.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 가족에 비해 그 양이 너무 크면 좀 소외된 이웃, 사고 싶으나 살 수 없는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오늘 먹지 못하고 내일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은 싹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먹었다고 한들 그것은 저주밖에 임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은 나눠주는 겁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며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